오늘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좋은 상황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예배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은혜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텐데요.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혹은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겸손히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님에게 초점 맞추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른 것들 좀 뒤로 한 채 오늘 이 예배만을 위하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죄제 돌림도 없이 한없이 그러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지는 것이 우리 안에서 지키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의 세상의 풍조합이나 더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번째로 사순절 주일을 보내며 또 두 번째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 있는 성도들과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디가 어떻게 또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면서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에 임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듣는 모든 성질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시스템 가운데 자꾸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우리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비전선언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자교회 비전선언문. 제자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웃과 세상을 섬김으로 제자를 삼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 제자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된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 아멘.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 찬송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장동국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우리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제작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자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지만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심적으로 모두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더 수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한 해 이 시간에도 사순절을 기념하고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죄 없으신 생명으로 치르신 것을, 구원받은 것을 믿으며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전하며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또 제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으며 나갑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으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말씀에 대언하신 목사님께도 능력과의 강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제작교회가 하나님께서 따라 목욕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며 다시 오실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배자에게 허락하시는 그곳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자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은혜, 또 말씀하실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배 모임을 우리가 좀 조정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지로 여러분들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이미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광고를 좀 드리면,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더 진행할지의 여부는 주중에 좀 추이를 지켜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고요. 만일에 더 이상 온라인으로 드리지 않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되겠다 생각이 되면 그렇게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에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조금 더 진행한다든지, 그런 우리가 좀 교육자 회의 통해서 방안들을 조금 더 모색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생각으로는 한 주 정도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더 드릴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정확한 공지를 주중에 여러분들 카카오톡이나 또 메시지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교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3월달까지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 역시 가정 예배로 드리는데 한 주 더 연기해서 이번 주까지 가정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자꾸 안 드려지는 건 신앙적으로 좋지 못한 부분인지라, 만약에 이번 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도 만약에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요일 예배도 온라인으로라도 연결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 이렇게 예배당에 참석하실 때에는 마스크나 위생 문제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담임 목사의 목회 서신이나 교회의 주요 공지들을 카카오톡이나 또 문자를 통하여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니까 더 서로 배려해 주시고 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함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나라가 어수선하다 보니 이 사순절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매일 9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또 제가 오전에 기도의 카드를 가능하면 만들어서 다 보내드리는데, 가능하면 기도의 제목들 가지시고 저녁 9시에 또 가능하시다면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처소해서 같이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와 다음 세대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한 새성전을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기 위해서 씨앗 헌금을 시작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가족반, 제자반 지금 진행하지 못하지만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른 것들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 또 헌금 드리실 때 지난주에도 그렇게 또 잘 해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셔서 저에게 나중에 직접 전달해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헌금 시간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공지사항에 담겨져 있는 교회 계좌로 헌금 11조 혹은 감사 누구라고 이렇게 해서 계좌로 보내주시면 교회에서 후에 정리가 되어질 때 도움이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들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의 재정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것이 불편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정리해서 교회로 올려주시면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54장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 이 찬송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모여는 전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로라 하시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무연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무연로 나로나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하니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무연로 날 씻어주소서 그 죄인 복가가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내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무연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나오니 십자가의 무연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또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특별히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쉽고 또 송구하게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오늘도 몇몇은 예배당에서 또 많은 이들이 또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로 복으로 또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11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도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되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때로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감사의 물로 드리는 손길들도 주여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가 더해가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경금으로 드리는 손길들도 있나이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선지자의 상으로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선지자의 상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선교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계좌를 통하여 씨앗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며 또 주일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저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각 가정에까지 증거되어지는데 또 그들의 심령까지 증거되어지는데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울한 얘기가 온통 나라를 뒤덮고 그래서 그런지 전 국민이 우울증에 걸릴 것만 같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기쁨과 감사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문득 어제 그래서 아마 미소 짓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해서 얼굴들이 다 말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밝게 웃는 모습으로 사진 찍어서 보냈었는데 아무튼 좀 우울한 소식 많은 세월 살고 있지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몇 분 안 계시지만 또 각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예, 몇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마 소독을 저희가 방역을 하느라고 했는데 어제 좀 진하게 있는지 냄새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좀 목에 물리는 게 있어서 좀 캑캑거리는데 제가 지난주에 좀 피곤한 일정들이 있었는지 지난 금요일부터 이렇게 이가 솟는다고 해요. 잇몸이 좀 솟고 그래서 치아가 아파오더라고요. 어제는 좀 많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치아가 이렇게 부딪히면 좀 아파가지고 찬양할 때 말을 할 때 굉장히 좀 정확하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들어야 돼서 좀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딪히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좀 조심하게 되네요. 아무튼 그럼에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며 또 은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군생활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늦은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 한 1년, 2년 정도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다니다가 군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1995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95년도에서 97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그 중간에 우리나라 군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는데요. 1996년도에 9월 18일 날 강릉 해안으로 북한 잠수정이 침입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날로부터 비상사태가 비상이 걸린 거죠. 비상이 걸려서 49일간 25명의 그 무장공비를 간첩들을 잡기 위한 49일간의 비상사태 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비상 중인데 어쩌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기회를 주어서 집에 이제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PX에 가서 집에 전화해 보면 너무 평안해요. 그냥 그렇다면서 간첩이 넘어왔다면서 이렇게 너무 평안해. 우리는 지금 곧 전쟁을 치러러 나가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게 정말 실탄을 지급받고 수류탄을 지급받고 이제 곧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연병장 안에는 모든 차량의 시동이 다 걸려있고 24시간 시동이 걸려있어서 언제라도 명령이 위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출발해서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소에 가야 하는 그런 비상사태에 있는데 집에 전화 걸었는데 너무 다 태평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렇다면서 간첩이 넘어왔다면서 이렇게 좀 태평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직접 교전에 참여하지는 못했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좋은 일이었지만 비상 상황이라는 게 지금 이제 비상 사태라는 게 어떤 것인지는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경험이 그때 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을 이야기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좀 말씀을 드렸고 우리를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은 누가 뭐라고 해도 비상사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연일 나오는 뉴스는 이 나라가 정말 비상시국이구나, 비상사태구나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의 언론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방향을 좀 바꿨으면 확진자가 오늘은 몇 명 나왔습니다. 몇 명 나왔습니다. 어디서도 나왔고요. 여기서도 나왔고요. 이게 우리가 듣는 뉴스의 너무 대부분인데 뉴스의 방향을 좀 바꿨으면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아마 더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좀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더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거나 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뉴스의 방향성을 좀 바꿔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것이 해결되어 갈 것이고 이제 약품이 이런 식으로 지금 개발되어지고 있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질 겁니다라는 좀 뉴스의 방향성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바람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지금 피부에 경험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상황은 말 그대로 군대 용어로 하자면 비상사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비상사태입니까? 누가 생각해도 비상사태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코로나19 이 감염 확대로 인한 비상사태죠. 몇천 명이 넘었는데, 그렇죠? 정말 비상사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아닐 수가 없죠.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적인 두려움이 엄습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상사태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한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이 이미 피부로 직감되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 가동을 멈추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경제가 매우 위기 상태, 국가가 위기 상태에 정말 직면해 가고 있는 것, 누가 생각해도 비상사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또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는 것은 신앙적으로 비상상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 놓고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요. 마음 놓고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요. 마음 놓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익숙해지면요. 제가 염려하는 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지면 그냥 때 되면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죠. 이런 얘기 나올까봐 목상 안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우리 신앙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적인 비상사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실제 그 한가운데 우리들이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상사태 가운데 하나님은 비상사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자리를 요구하고 계시고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서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워낙 잘 알지만 아주 간단하게 조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부르시지요. 그리고는 이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라는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를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의 수도 도쿄에 가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민족주의적인 그런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였기에 요나가 사실 니느웨로 간다라는 건 아마 좀 감정이입을 해본다면 그렇게 정말 가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공감은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대전의 나라 수도에 가서 야 너네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네 멸망시킨대, 심판하신대, 이 이야기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한편 요나의 마음에는 진짜로 니느웨가 심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가고 싶지 않았죠. 이 민족주의적 사고로 니느웨가 차라리 멸망됐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결국 그를 책망하시고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건져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요나서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요나를 책망하시고 다시 니느웨 성으로 결국은 요나를 보내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요나가 진짜로 회개해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막 제대로 외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외쳤습니까? 성경 보니까요 별로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요나는 제대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성읍이냐면 3일 길을 가야 되는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 니느웨 성읍을 돌려면 3일은 걸어 다녀야 하는 큰 성읍이 바로 니느웨라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어떻게 니느웨에 가서 외쳤습니까? 하루 만에 대충 외쳤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예, 맞죠? 3일 동안이나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 4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 봅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마 만약에 요나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읍에 가서 외치려고 했다면 3일을 다녔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에는 여전히 대충 하고 싶었던 거예요. 순종은 하지만 대충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하루길 그냥 대충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그냥 대충 외치면서 다녔다라는 거죠. 제가 성경에 요 구절에 제가 옆에 이렇게 빨간 걸로 해놓고 속담 하나를 써놔서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외친 거냐면 처외삼촌 묘벌초하듯 이거래요. 속담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처외삼촌 우리 외삼촌도 아니고 처의 외삼촌 묘벌초하듯이 대충 한다는 대충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튼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요. 이처럼 아마 요나는 제대로 3일간 외친 게 아니라 대충 외쳤던 거죠. 하루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루치 그냥 외쳤다라는 거죠. 그러나 외치긴 외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명령하심이 말씀하심이 그 땅에 선포됐다라는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받을 것입니다. 니느웨는 그 말대로 비상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들은 이 니느웨 성,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비상사태가 벌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들은 이 비상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비상사태 가운데서 슬기롭게 헤쳐나갔다라는 결말이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사태가 벌어졌어요. 어쩌면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에 더해져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비상사태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로 인한 영적 비상사태가 우리 눈앞에 신앙적인 비상사태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비상사태가 지금 펼쳐졌다는 것을 외치고 계십니다. 죄 종들을 통하여 각기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일들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비상사태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오늘 요나가 대충 외쳤지만 그 음성을 듣고 비상사태를 지혜롭게 해결해 갔던 니느웨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제대로 된 선포가 부족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되어져 버렸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비상사태 가운데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제자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번 니느웨가 어떻게 이 비상사태를 이겨갈 수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 요나가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고 외쳤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또 여기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첫 번째 그들이 했던 일, 비상사태가 벌어졌어요. 와, 우리가 이제 40일이 지나면 우리 멸망받는 비상사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서 금식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욕구 가운데 가장 큰 욕구예요. 만약에 음식을 먹는 욕구가 없다면, 먹는 즐거움을 빼앗아 간다면 어떻게 살까요? 그렇죠? 이렇게 앉아 있어도 오늘 점심에는 뭘 먹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뭘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나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음식을 먹는 그런 즐거움을 빼앗아 간다는 건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했던 건 자신들의 욕구를
절제했다. 금식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기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세상적인 욕구, 세상적인 욕망을, 욕심을 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금식했다라는 건 세상의 욕심을, 우리들의 욕심을 끊는 작업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비상사태에서 니느웨 백성들은 자신의 정욕을 끊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상적인 유욕, 세상적인 욕심을 끊는 금식을 먼저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비상사태를 만난 우리들이 먼저 내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는,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그 작업이 먼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고요, 내 만족을 따라가고요, 여전히 거기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요,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내 즐거움과 만족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비상사태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것이었고, 내 욕구와 욕망을,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정욕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내가 그토록 갈구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먼저 내려놓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서 얼른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 에스더는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펼쳐진 위기 속에서 내가 그 욕구를, 내가 즐거움을 포기한다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내가 사는 시작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멸망의 경고를 듣고 나서 온 백성이 금식에 들어갔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모든 이들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았고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내려놓으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런 방법이 하나님을 움직였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에 이스라엘을 모이게 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각성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베네셀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는 본질적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욕의 자리, 내 즐거움의 자리, 내 만족의 자리, 내 욕망의 자리, 내 욕심의 자리 내려놓는 작업이 먼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즐거움을 따라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고가 아니라 다시 본질이신,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데서 비상사태를 만난 우리가 다시 거기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무엇인가를 이용하여 야망을 꿈꾸는 삶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다시 내 본분을 기억하며 본질적인 자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 내 것들을 내려놓는, 그들이 금식하며 나아갔듯이 자신의 즐거움과 욕심과 만족이 아니라 다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기에서 이 비상사태 해결을 시작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비상사태를 만났을 때 했던 것은 붉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였습니다. 5절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이 하반절에 보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붉은 베옷을 입었다. 이게 니느웨 백성들이 비상사태에 대처했던 모습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 보니까 제가 봉독할게요.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오히려 왕이 늦게 들은 거예요.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는 의복은 사실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상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옷 입은 거 보면 뭐 하시는 분이구나, 아니면 또 그 하는 일에 맞게 또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걸 다 벗었다가 자신의 직분을 벗었고요, 신분을 벗었어요. 심지어 왕복을 벗었어요. 자신들의 권력과 권위와 위치와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다 벗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력이라도, 어떤 힘이라도, 어떤 위치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다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으로 갈아입었습니까? 붉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 베옷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옷은 상복이죠. 죽음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군인들도 그 비상시가 되면 완전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 완전 무장을 해봤어요. 실제로 다 이거 멜 거 메고 여기에 이렇게 수류탄을 차는 걸 차고 여기에 탄창에 탄띠에 탄창을 넣어서 실탄을 지급받아, 그리고 이렇게 총에 탄창을 끼고 무서웠어요. 엄청 떨렸어요. 근데 비상사태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완전 무장은 굵은 베옷을 입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옷으로 입는, 내가 죽어지는 회개의 옷이요, 기도의 옷이요, 뉘우치는 참회의 옷이요, 각성의 옷이다. 내가 살아서 내가 말하고, 내가 살아서 내가 하고, 내가 살아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서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나의 자리는 죽고, 나의 권력은 죽고, 나의 위치는 죽고, 철저히 회개의 옷으로, 내가 죽어지는 옷으로 갈아입을 때 그야말로 비상사태의 완전 무장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봅시다. 뉴스를 들어보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자기 주장하기 급급합니다. 이래야 된답니다. 저래야 된답니다. 하다못해 마스크 공급하는 문제 가지고도 이놈이 잘못했다고 저놈이 잘못했다고 서로 잘못했다고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하기에 급급합니다.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요. 갈등이 여기저기서 더 깊은 고리패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비상사태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상사태는 죽음의 복장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6절에 왕이 그렇게 하고 있죠. 이 비상시국에서는, 비상상태에서는 자신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비상사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왕도 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왕 또한 권위 있는 왕이고 권력의 왕이고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왕이지만 다 내려놓은 채 그도 죽음의 옷, 회개의 옷, 각성의 옷, 붉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비상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자리나 챙기려고 하고 자신의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고 이기주의적인 자리를 놓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위기 맞은 비상사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만약에 여전히 이와 같은 사안을 정치적으로 서로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한 기도의 필요가 그래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니느웨 백성은 잘 사는 그나마 야수르가 좀 살았기 때문에 추나추동 좋은 옷으로 잘 입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호화로운 죄를 지으며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욕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명예와 권위와 권력의 옷을 벗어버리고 죽음의 옷, 회개의 옷, 각성의 옷,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옷으로 입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대한민국의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도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상황에서 서로 누가 잘났냐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렇게 하는 게 맞다고 서로 반목하며 갈등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참 잘 살았잖아요. 한국 교회도 참 많이 누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옷을 입고 죽음의 옷을 입고 다시 본질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시작, 우리 제자교회가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니느웨 백성들이 비상사태를 잘 헤쳐나갔던 마지막 방법 8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그들이 행했던 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더 이상 악한 길로 행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앞에 금식하는 것,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에 왜 내려놓아야 되냐면 기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 우리가 죽음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상사태를 만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며 또 붉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다시 죄악의 길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상사태를 만난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비상사태를 만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에서도 비상이 걸리면요, 잠도 못 자요, 사실. 다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그 비상 걸렸을 때 저희가 어떻게 근무를 했냐면, 저희는 내무반이 굉장히 긴 내무반, 60여 명이 한꺼번에 잠을 자는 내무반이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 모포로 커튼을 만들었어요. 안막이죠. 절반 자고 절반은 눈 뜨고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명령이 떨어지면 출발할 수 있도록
반반 서로 교대로 자는 거예요. 근데 옷도 하나도 못 벗고 자요. 전투화도 못 벗고 자요. 그냥 그렇게 그냥 누워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게 비상. 나 집에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할 수 있는 상황. 나 PX 가서 뭐라도 사 먹고 싶은데. 만두 대표 먹고 싶다. 그럴 수 있는 상황. 사람 여러분, 비상사태, 비상의 상황에는 하고 싶은 거 하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뭣도 하고 싶은데, 여기도 가보고 싶은데, 다 하지 못하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자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신앙의 비상사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 바로 그 기도의 자리, 무릎 꿇는 자리, 본질의 자리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모여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해진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함에 순종하셔서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비상사태를 만난 성도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기를 만났으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기를 만났는데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아니요, 우린 위기에 맞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기를 잘 헤쳐나가야 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지금이 위기인지 위기가 아닌지 모르는 게 제일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위기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기이기도 하고요, 사람들 간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들에겐 신앙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분명히 위기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니느웨 성에 요나가 충실하게 3일간 외쳐야 되는 요나가 하루만 외쳤어요. 이거 대충 외쳤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소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제한적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 메시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그냥 대충 들려줬던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서 그들이 돌이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제한된 시간, 제한된 상황 속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우리 귀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니느웨가 비상사태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을 내려놓는, 내 방법을 내려놓는, 그리고 내가 철저히 죽어지는 내 위치와 신분과 권력과 모든 것들, 내 즐거움과 만족, 이것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왕도 보좌에서 내려와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무릎 꿇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고 다시 본질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다시 본질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주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다시 그 자리부터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거기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오. 그 자리에서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래서 10절에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했던 것처럼
속히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속히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때는 이게 얼마나 더 갈까? 얼마나 갈까? 문제가 올해 한 해, 올 한해는 끝나긴 할까? 이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진 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한도 끝도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심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인간은 상상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만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기도 제목 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상사태를 만났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죄악의 길에서 떠나고 내 것들을 내려놓은 채 죽음의 옷을 입고 폐기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죄악에서 떠난 우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한 음성을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아버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지금 메시지가 제한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 주시는 이 메시지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상사태를 만났습니다. 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치유를 주시옵소서. 오늘 니네 백성들이 미숙한 아버지의 비상사태를 만났을 때 그들이 아버지 금식하며 아버지의 붉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르시는 지하에서 떠나는 삶의 모습을 가졌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내 것들을 내려놓고 내 즐거움을 내려놓고 내 만족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내 위치와 신분과 아버지의 자리를 내려놓고 권력과 명예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의 자리를 떠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걷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침내 하나님 역사하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도우심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보내야 하는 그런 기간인데,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통 나라가 뿐만 아니라 경제가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힘겨움을 겪고 있는 비상사태를 만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취해야 할 신앙의 걸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요나가 3일을 외쳐야 하지만 하루 동안 대충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 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메시지 따라 우리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40일 뒤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그 비상사태 앞에서 금식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내려놓았습니다. 즐거움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족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즐거움과 만족과 나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죽음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명예와 권력과 위치와 신분과 상황에 누리는 것에 급급한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오. 철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했을 때에, 그리고 더 이상 죄악의 길에 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의 길에서 떠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따라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회개 운동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정치하는 이들을 위하여 의료인들을 위하여 지금 리더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그들의 욕망을 위하여 쓰여지는 죄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들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간구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크고 또한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비상사태 만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으며 그 작은 메시지 하나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걸음을 온전한 길로 옮기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제자교회 가족들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우리 제자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서로 교제하며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자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시는 우리 가족들 안에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게 되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한 21분 가족으로 또 있으니까 많이 그래도 거의 대부분 예배에 참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돌려놓을 테니까 예배당에 오신 분들하고 또 온라인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하고도 잠깐 교제하시고 우리 온라인 중계를 마치겠습니다.